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 보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보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네, 오늘 본문은 그 숨은 의미가 매우 깊고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맥락에서 또 어느 때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은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 행각은 절기 때마다 많은 그 유대 계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이렇게 묻고 답하며 논쟁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고 계셨죠. 근데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 3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와, 이거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자신이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생을 본인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가장 치명적인 주장은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인간과 및 피조물 이들 전체와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한 질적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다, 그러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이건 엄청난 주장이고 지금 당장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안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하죠.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절묘하게 지금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36절,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82편 말씀인데요. 82편 6,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이 재판관들, 그러니까 성문 입구에서 재판을 하던 이 재판관들, 그 도시에서 세운 재판관이 있죠. 이 재판관들을 향해서 신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소문자 GOD,
그 다음에 복수형 S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자면 대문자 GOD고 단수로 그냥 GOD겠죠. 그러니까 신들이다. 신들이 복수로 칭하지만 그 복수 안에 있는 요소들 한 명 한 명 그 재판관들은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고대 근동에는 칭했고 그것을 하나님도 수용했다는 거죠.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맥락은 너희들이 이렇게 신들이라 불리지만 너희들이 불의를 행했다. 제대로 재판하지 않아서 과부와 고아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이 신들의 모임 앞에서 너희들을 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정의의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고 고간에 하나같이 너희들도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치외 법권 같은 이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던 재판관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은. 그러니까 이것을 예로 들면서 교묘하게 지금 비꼬기도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을 향해 비꼬기도 하면서 그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사람을 향해서도 신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어찌하여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삼위일체적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내가 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성령이 있다. 이게 지금 삼위일체적인 이런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 존재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면 내가 행한 그 일은 믿어라. 그 일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믿으면 결국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전부 복음서를 읽어보면 전부 구약에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 의 일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메시아의 일들을 성취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면 그 일을 믿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게 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아마 이건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정말 비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믿기는 어렵겠죠.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게 실마리가 되진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다 보면 너희가 성경이 다르게 읽힐 것이다. 너희들이 이해한 것보다 더 엄청난 비밀이 있다. 그 메시아는 단순히 어떤 영웅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엄청난 비밀,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믿음의 실마리는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그 목적이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구나, 이런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한 복음, 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야기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어, 바로 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시기는 언제예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은 뭐죠? 한우카.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마카베오 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하고 나서 성전을 회복하는, 그리고 나서 성전 정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섰던 그 성전을 정결케 했던 사건, 바로 이것이 수전절 한우카예요. 한우카. 그러니까 바로 이 성전 회복의 날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모독이라는 말이 언제 이야기되고 있는가?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는 정말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말도 약간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어져요. 요한복음 매우 교리적이고 신비한 이런 책이죠. 공관복음서는 비유의 말씀을 주로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이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은 선별된 사건 몇 가지만 소개하고 대부분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이 복음서와 일반 공관복음서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상황에서 지금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보세요. 공관복음서는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고 선포했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사해 주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신성모독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맥락. 이런 교리적인 차원에서의 맥락을 넘어서서 그 당대 사회, 경제, 문화적인 맥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통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만 그 죄가 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성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번 무너지기도 했다가 재건된, 그리고 더 확장된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리모델링 돼서 이제 헤롯 성전,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헤롯 성전,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확대 개축하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는 굴러가고, 그 성전 체제의 중심에 바로 제사장들, 귀족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종교 세력, 귀족들과 종교 세력들, 그리고 왕족들, 이런 세력들이 유대교를 지배하면서 죄인들을 양산해내고 가장 소외된 창기와
문둥병자들과 그 외에 정결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과 병자들, 그런 수많은 죄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체제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친구가 예수님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 체제, 성전은 있으나 아직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지 못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만약 직접 죄를 사해 주시게 된다면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체제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간복음서에서 신성모독이 딱 두 번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이 증인들을 재판을 할 때 그러죠. 네. 증인들을 내세우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새로 짓는다고 하신다. 그건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적인 성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전 세상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 안에서 만물 안에서 충만하여 전체 만물이 성전이 되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1차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든 성전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칭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여러분 굉장한 신비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새 이스라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몰라요. 자,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봅시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말,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선포 이후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냐? 너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냐? 맞다 그랬더니 막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판결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신성모독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성전 파괴와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성전에서 지금 선포한 말씀인데, 수전절은 뭡니까? 성전 회복의 날. 그러니까 인간 손으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을 짓는 새로운 수전절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너희가 내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삼위일체의 신비죠. 그 신비적 일치, 그걸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는가? 자,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믿게 되면 뭐를 알게 되냐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겠다는 것을 믿게 된다. 그런데 17장으로 가면 무엇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냐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됨처럼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와 몸을 분리시킬 수는 없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손으로 지은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결국 무너지고 지금도 재건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성전을 짓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삼위일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된 공동체, 이것을 내가 건설하기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우리 안에서 또한 하나 되는 신비를 누리는,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이 삼위일체적 신비, 하나됨의 이 신비, 사랑의 이 사귐을 온전하게 보여줄 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의 사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삼위일체적 일치의 신비, 사랑의 그 사귐,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한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들이 얼마나 신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정말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고 복음을 이 땅에 우리가 증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걸 이루어 가기를 권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까요?